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 특별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수많은 일이 있었겠죠. 어떤 일들은 기쁨이 되는 일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일들은 감사가 있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어서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눈물로 그렇게 지새우던 날들 또한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는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낙담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온다 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성공이나 실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함으로 주님의 그 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상처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이 순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을 당한 뒤에 포로로 잡혀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거대한 실패와 상처에 휩싸였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시대와 다윗 왕의 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때를 보니 그 좋았던 시절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영광과 희망은 잃어버렸고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어떠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생각하지 마. 이전에 있었던 거, 옛날 일들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에 멈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과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아직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죠.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왜 나는 이런 상처를 갖고 살아가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지? 라는 그런 죄책감 또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죠.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나는 상처받아도 돼. 나는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슬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사랑을 이렇게 너에게 확증시켜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과거의 기억과 생각에서 자유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광야와 사막은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절망의 장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고 길을 내고 강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만족해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남자아이가
미국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가난해서 겨우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학으로 글을 배우고 그리고 지혜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 끝없는 광야 같았습니다. 가난하고 교육도 초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 있던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계속 거듭합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은 빚만 남겼고 같이 동업했던 그 동업자는 죽었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자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졌던 그가 정치에 나가겠다 마음을 먹고 정치에 나가서도 7번이나 낙선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광야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실패들,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도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가 된 것이죠. 링컨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강을 내신 것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시간이 있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에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깊이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광야 같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거였구나 라는 목적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그들을 고난에서 탈출시키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유한 삶과 평안한 삶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그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전심전력해서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가족을 맡기셨습니다. 그 가족을 잘 사랑하고 아끼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작은 섬김을 행할 때, 무엇인가 필요를 나누어주고 채워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거룩한 목적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광야와 사막을 뚫고 길을 낼 거다. 그리고 너는 나를 찬송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에는 주님이 새 일 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자유케 하시고 광야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 앞에 맡기오니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